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로라 하노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파리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재건 세 번째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어떻게 다시 그 땅을 재건하는가 하는 이야기 가운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낙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보내시면서 어떤 감정을 가장 크게 경험하셨습니까? 한 주간 지내면서 아주 큰 기쁨을 누린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소망을 붙들고 참 소망 안에 좋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낙심에 빠지신 분들도 아마 계셨을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셨다면 무엇 때문에 낙심하셨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낙심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낙심하게 될 때 나를 낙심하게 된 원인들이 뭔가 하고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먼저는 우리가 낙심할 때 자기 자신 때문에 낙심하는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가진 조건이 너무 불리하고 내가 가진 게 너무 없어서 세상을 이겨낼 자신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요. 또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줄 줄 알았는데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잘 살아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부모로서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나를 배려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기를 기대하지만 점점 자기 주장만 하고 고집이 세지고 화날 일들만 만들고 보기만 해도 소망이 없는 것 같을 때 우린 또 낙심하지 않습니까? 신앙으로 살아갈 때도 낙심할 일이 참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느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요. 다른 성도들이 나를 돌봐주지 않고 내가 마치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내가 외롭다고 느낄 때, 교회 왔는데도 내가 외롭다고 느낄 때 우리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낙심이라는 것은요, 그 낙심 자체가 죄라거나 나쁜 것이라거나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절로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우리가 일어나기 전에 뭔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 낙심은 큰 일들 때문에 낙심하는 것보다는 아주 개인적이고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낙심의 뜻이 뭔가 하고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쓰였어요.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맥이 풀어지고 마음이 상하는 것이 낙심이래요. 힘이 쪽 빠지는 게 낙심이다 이 말이죠.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면 힘이 나겠지만 아이고 힘이 쪽 빠져버리면 이게 낙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일, 내가 바라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의 원인의 대부분 다 이 기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기에 내가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상상한 대로, 내가 꿈꾼 대로, 내가 그리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뭔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나 다른 환경이 움직여지지 않고 풀어지지 않을 때, 내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맥이 풀어지고 마음이 상하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낙심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자꾸 낙심하는 자가 될까요?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신앙과 삶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오면 사고구조가 신앙적이 되는데 교회 문만 나가면 사고구조가 다시 원래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아주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종교적 행위만을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우리의 삶의 가치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음의 삶,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기쁜 소식들, 좋은 소식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죄의 완전한 속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해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용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걸 인정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 안에 서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들어가서 그 날개 아래 살아가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향해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과는 마침내 승리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을 걸어가고 있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말들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잣대예요. 내가 평가 절대 기준이란 말이죠.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내가 볼 때 좋아야 되고, 내가 볼 때 나쁜 것, 내가 볼 때, 내가 판단할 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분석할 때, 내가 분별할 때 전부 다 기준이 나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기준으로 삶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삶의 참된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려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의 책임은 내가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책임자는 내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자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분명히 선포하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다는 말의 의미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도 내 기준으로 삶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자만 되시고 모든 삶을 내 기준으로 계속해서 판단하고 내가 좋으니까, 내가 나쁘니까, 내가 원하니까, 내가 바라니까, 내가 기대하니까 모든 기준이 나라면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평가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우리가 잘못하거나, 우리가 실수하거나, 우리가 연약하거나, 우리가 나약하거나, 우리가 때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마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게 비틀거리며 걸어도 너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적어놨어요. 저는 분명히 동의합니다. 분명히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가 아무리 나약해도,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우리가 아무리 넘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 내가 때로는 연약하고 내 마음이 약해지고 때로는 내가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볼 때는 나는 실패자 같고, 내가 볼 때는 내 기준으로 보면 나는 너무너무 나약하고 세상을 살아갈 가치가 없는 존재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 바라볼 때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내 배우자를 바라볼 때, 내 아이들을 바라볼 때, 내 이웃들을 바라볼 때,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신다.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아이고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행동해, 왜 저렇게 말해, 그렇게 판단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삶을 향하여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사랑하는 딸이라고 평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보고 우리의 삶을 다시 보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때 그리스도인의 삶을,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기는 그렇게 믿는데 모든 판단은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잣대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잘 기억하시죠? 이것을 그린 아주 명화가 있는데,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으니까 사자를 쳐다보고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사자가 입 벌리는 거, 사자가 소리 지르는 거, 사자가 달려들려고 몸짓하는 거, 사자가 움직이는 거, 어슬렁거리는 거, 그거 쳐다보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요, 이 명화 속에는 유명한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 속에는 다니엘이 어떤 모습을 했어요? 사자를 등에 지고 뒷짐을 지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여야,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 사고방식 가운데 하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선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 대한 기대, 가족에 대한 기대, 교회에 대한 기대, 이웃에 대한 기대가 달라져야 하고 고백이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시편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의 자세인 것이죠. 성도가 누려야 될 위로이고 힘이고 도전의 삶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 안에 내가 내 기준으로 보는 잣대에서 우리가 조금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유다와 베냐민 자손들이 귀환한 이후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땅에 먼저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하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다 그렇게 부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도 건축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성전 짓는데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함으로 오늘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북쪽 지역만 다스리겠지 아니하고 이 아래쪽까지 예루살렘까지 다 관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귀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자기들이 관할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아마 자기들도 건축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주도권을 같이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이 땅을 차지한다는 건 지금도 뭐 이스라엘의 난리가 땅 차지 때문에 난리가 났지만 그 당시에도 이 땅 차지하는 게 얼마나 큰 관심사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저항이 심했겠는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돌아온 유대인들이 그 땅에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얼마나 몸부림쳤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귀환한 리더인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우리는 절대로 너희와 같이 건축할 수가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끼리 건축하겠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방해가 시작되는데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들은 그 땅 백성은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여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아멘. 우리 개역개정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손을 약하게 했다는 것은 속에 이 마음에 벌벌벌 떨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 뭔가 하려고 할 때 이 떨려서 손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는 건데, 세 번역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기를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사기를 떨어뜨린 결과가 손을 약하게 했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번역이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그 의미는 뭐냐면 낙심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악착같이 낙심하게 만들었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왕들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그 계획을 막았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로 넘어가면 아하수에로 왕에게 글을 올려, 상소문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7절부터 23절까지는 아닥사스다 때에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이게 단편적인 그 당시 성전을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과 성읍과 그리고 성벽까지 이 긴 시간을 다시 압축해서 이만큼 한 번의 방해가 아니라 이만큼 지속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정착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했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다 집어넣은 거예요. 중간에다 끼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성전만 방해하는 데는 약 16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16년 정도가 성전을 짓는데 지체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방해, 성벽까지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까지 짓는데 방해가 계속됐는데 그 기간이 약 10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100년. 지독하지 않습니까? 아니, 한두 해도 아니고 자그마치 100년의 대를 이어가며 지속적으로 방해했다, 지속적으로 낙심하게 만들었다는 것. 이들이 사용한 방법은 4절에 보면 유다 백성의 길을 꺾어 겁을 주는 것, 낙심하게 하는 것이었다고 말하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요즘 말로 하면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여론을 바꾸고 사실을 왜곡하여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나가면 다 수군수군되게 만들고, 눈치 주게 만들고,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성전을 짓는 그들이 마치 이상한 사람처럼 여겨지도록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면서 그렇게 길을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길을 꺾게 하는 이유가, 낙심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낙심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단 한 가지요. 자기들이 주권자가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다스리겠다는 거요. 자기들이 통치자가 되겠다는 거요.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주권자가 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낙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 하나님이에요. 유다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들은 온전히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이들은 다신교주의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온갖 나라들이 짬뽕이 되다 보니까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온갖 신들을 섬기다 보니까 다신주의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 신들, 아무 신들이나 그냥 있는 대로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삶의 주권자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요구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족장들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분명히 자리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만들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내 안에 만드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낙심시키게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만들어가는 것, 내가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적자들은 언제나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신앙의 삶을 막고 영적 도전을 막고 은혜의 자리를 막고 기도의 자리를 막고 예배의 자리를 막고 성도의 참된 교제의 자리를 막는 거죠. 그 막는 방법이 바로 낙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이죠. 그 시간이 자그마치 100년이나 걸리더라고요. 100년이나.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자리는 한 번의 사건인 것 같지만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낙심할 일들은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딱 나오자마자부터 낙심할 거리가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할렐루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더 신앙이 굳어지고 더 신앙이 확고해져도 여전히 낙심할 거리들은 끊임없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그 낙심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이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승리하였습니다. 마침내 성전을 완공하고 마침내 성읍을 완공하고 마침내 성벽을 완성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늘 깨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날마다 여호와의 성전을 완성해 나가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낙담할 수밖에 없는 이 삶의 자리에서 어떤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반대와 시련이 있다는 것은 정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반대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게 형통해진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형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 올 수도 있습니다. 염려거리 올 수도 있습니다. 낙심거리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낙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어려움 올 수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있다 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있고 낙심거리가 있고 힘든 상황들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정상적으로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요, 거부당하고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처참한 처형을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반대에 부딪혀 시련을 겪었다면 우리가 시련이 없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을 돕기도 하고 우리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세상의 시선이 아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통치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문을 열기도 하시고,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의 사역을 잠시 멈추게도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복음 전하러 그 어려운 길을 걷고 또 걷고 걸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아니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일입니까? 그러면 그 삶이 행복하고 그 삶이 평안하고 그 삶이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는 어떻게 돼요?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로마 감옥에서 놀라운 글들을 쓰지요. 그게 우리 서신서들 아닙니까? 성경의 서신서들. 이 서신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메시지들을 듣고 배우고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가오는 건 정상이다. 낙심할 일이 있는 것은 정상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낙담할 일이 올 때, 낙심할 일이 올 때 이 낙담과 싸워야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는 낙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다 있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오면 어찌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낙담을 그저 껴안고, 낙담이 왔으니까 나는 그냥 죽었어, 나는 늘어졌어, 내 손을 내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런 낙담이 몰려올 때에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여 일어설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낙담하여 들어갔을 때, 굴에 들어갔을 때, 로뎀나무에 앉았을 때, 아래 앉았을 때 주님은 그를 찾아가서 너 왜 여기 있냐고, 너 왜 여기 있냐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아버지를 의지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선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그분이 행하실 일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들은 낙심하게 하는 일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좀 더뎌지더라도 기다려야 했고, 억울하더라도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또 다른 도전을, 또 다음 걸음을 내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적은 우리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적들의 계략으로 성전 공사가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결국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다 재건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그러니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적들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승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승리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대적은 우리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게 하는 상황에서 담대하게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내어 그 승리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 놓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낙심할 거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낙심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낙심의 이유가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되지 않았다고 낙심하고 있다면,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께로 바꿉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무엇일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려고 할 때 우리는 낙심에서 벗어나 담대하게 낙심과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낙심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살펴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삶의 잣대가 아니라, 내가 절대적인 표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표준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잣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낙심을 이겨내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복되는 낙심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걸어가야 할, 또 도전해야 할 삶의 자림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